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귀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결혼을 잘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결혼 잘 준비하고 계시냐고 물으니 정말 생뚱맞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난 이미 결혼했는데 무슨 결혼 준비를 하라고 하느냐? 난 벌써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는데, 난 손자들까지 있는데 무슨 결혼 준비를 하라고 그래?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아직 아무에게도 결혼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거야? 하며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결혼 준비 잘하고 계시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반응이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눈치가 참 빠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혼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결혼은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혼인하게 되는 그 결혼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미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느냐고 질문한 이 결혼은 다른 결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남선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결혼하게 될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결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결혼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성도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결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들이 있죠? 제일 먼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죠. 서로 사랑을 하기나 하고, 또 이제 마음에 들면 이 사람과 함께 내가 한평생 함께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서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결혼을 약속을 하면은 또 양가 부모님께 소개를 해야 되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도 받아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함께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여건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결혼해 보니까 참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하게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하게 될 그날을 설레임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떤 준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 주님과 결혼하게 될까요? 혼인하게 될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정식으로 혼인하게 될 그날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제 그 날이 올까? 오늘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기약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날이 언제냐 하니까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게 될 그날은 언제냐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오늘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게 될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으로 큰 음녀 바벨론, 마귀의 세력들이,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그때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결혼하게 될, 혼인하게 될 바로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초상집이죠. 완전히 그 나라가 무너졌고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운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혼인하게 되는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우하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세상 끝날,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성도가, 교회가 결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죠.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일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그런 여건들이죠. 그 중에 집을 어떻게 마련할까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에서 결혼을 계획하고 거기서 이제 부부로서 새 출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력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집을 마련한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비싸니까 집을 마련한다라는 것 꿈도 못 꾸는 그런 현실입니다. 전세도 너무 많이 비싸져서 진짜 부모님 도움 없이 자력으로 그렇게 집을 마련해서 출발한다는 것 너무 힘겨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사실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서 그렇게 행복한 출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집 문제만 해결되어도 참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거할 그런 집, 처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신부인 우리는 조금도 1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이미 마련해 두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14장은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는데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여서 성천할 것인데 하나님께로 다시 갈 것인데 그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부분들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영으로 깨우쳐 주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의 혼인 그 잔치, 그리고 함께 거할, 함께 살 그 집을 마련하러 가셨구나라고 온전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집을 온전히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서 그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 신부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 예복을 준비하죠. 신랑은 이제 턱시도를 이렇게 준비하고, 결혼에 꽂힌 신부는 어떻습니까? 보통 하얀색 드레스를 준비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때에 신랑 신부가 웨딩 샵에 들러서 서로 어울리고 서로 마음에 드는 그런 턱시도, 또 여자에게는 웨딩 드레스를 신랑 신부가 이렇게 쫙 보면서 입어보기도 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것,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신부가 입을 웨딩 드레스를 누가 준비하여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의 성도들, 즉 우리에게 그것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인에 참여할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웨딩드레스를 이미 준비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 칭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그 가진 그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아닙니다. 인간적인 결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칭의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는 바로 칭의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한번 찾아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찾았으면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물, 그 믿음의 선물로 주셔서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 세마포 옷을 탁 준비하셔서 신부에게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웨딩드레스, 더 이상 우리가 신부로서 예복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예복이 있을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웨딩드레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도록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만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미 세마포 옷을 우리는 받았고 그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 웨딩드레스를 결혼식 하는 당일까지 깨끗하게 잘 보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그날, 그 순간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결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이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잘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신부로서 정절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바로 신부가 해야 할 일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순종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옳은 행실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구체적인 그 행동 지침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부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도전을 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구약성경 1295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 그들이 뉘우쳐야 할 것, 그들이 돌이켜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행복한 그런 제사를 드릴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번제물, 하나님 말씀대로 1년 된 송아지를 준비할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 맏아들 드리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것, 아름답고 복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고 정의로운 삶, 이 정의로운 삶에는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런 정의로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로움도 있는데 그 사회적인 정의로움이 무엇이냐니까 약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알며 그들에게 직접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그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긍휼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사랑하여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그 지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우리가 잘 간수하여서 주님과 함께
혼인을 하게 그 순간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웨딩드레스를 다 입고 주님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참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것, 때 하나 묻지 않고 흠없이 정결하게 유지한다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 우리는 죄로 얼마나 많이 더럽혔습니까? 여기도 죄의 얼룩, 저기도 죄의 얼룩, 참 많은 얼룩들로 이미 이 세마포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미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이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더럽혀진 죄로 얼룩진 이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세마포 옷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내가 깨끗하게 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내가 기약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행하면 곧 내가 신부로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구나. 그런데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죄의 얼룩이 있고 죄로 더럽혀짐이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고 진홍 같은 붉을지라도 죄를 깨끗게 해주시구나.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준비 잘 합시다.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주님의 신부로서 결혼할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신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그날까지 잘 간수하여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이 웨딩드레스를 깨끗하게 간수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특히 구체적인 이분의 행동 지침을 주은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예복이, 웨딩드레스가 더럽혀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날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혼인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약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또 그날에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간수하였다가 주님과 함께 혼인하는 그날 입고 주님과 함께 혼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이 그 세마포 옷을 잘 간수하는 길이라고 하였사오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부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세마포 옷이 더럽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죄로 더럽혀질지는 모르지만은 더럽혀졌더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혼인하고 주님과 함께 그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그날을 기약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